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내가 하는 노력에 걸실도 맺어지게 하는 거지만 이건 작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믿어져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현실 가운데서 꿋꿋하게 요동치 않고 이겨나갈 수 있지, 사람이 하는 역사만 바라보면 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이 이루어져야, 성취돼야, 나타나야, 우리가 보여져야 그때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믿어지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영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늘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때 그 마음이 든든하게 되고 요동치 않게 되고 꿋꿋하게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단이 이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게 해서 믿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면 믿겠다, 이루어지면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건 사단에게 백발백중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대로 이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생각의 역사, 뭐 눈에 보이는 육신의 감정이나 느낌의 역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 이거 혼란 일으키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수없이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이리로 쫓겨가고 저리로 쫓겨가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400명 나중엔 600명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도망다니겠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전쟁에 이기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보복당할 것 같으니까 다윗이 여기 있다 그리고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또 피해야 돼. 배신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십광야로 피해서 숲을 속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저강으로 그냥 계속 전전긍긍한데 혼자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물을 끌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렵겠어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골리앗을 물리칠 때가 10대였다 그랬는데 몇 년 지났다 그래도 20대 초반밖에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자식들이 그런 믿음 하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믿음 했습니까? 이건 아주 뭐 상당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마다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믿음을 지키는 다윗이라고 해도 그 마음이 왜 두렵지 않고 왜 염려가 안 되고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때 믿음을 지킨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요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요나단이 찾아와서 오늘 16절에 숲에 들어가서 다시 만나주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이후로 다윗과 요나단이 그 후로 다시 못 만나고 요나단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아버지하고 함께 죽게 되는데 마지막 만남이에요. 그래서 와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다는 게 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문제예요. 돈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는데, 명예를 힘있게 의지하게 했는데, 권력을 힘있게 의지해야 되는데, 지식을 힘있게 의지해야 되는데, 경험을 힘있게 이건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 쉽잖아요. 이해도 쉽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문제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상황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이게 사역이고 이게 목회지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루어져서 돈이 조금 생겼으니까 돈이 힘이 됐는데 명예가 힘이 됐는데 권력이 힘이 이건 누구든지 하고 세상에서도 하는 일이지. 그건 세상신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윗에게 힘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다윗이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을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힘이 되느냐? 17절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뭐 돈 갖다 준 거 아니에요. 먹을 거 갖다 준 거 아니에요. 무기를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이제부터는 내가 너하고 함께 너하고한테 투항해서 너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 아버지 물리치는데 힘을 쓸게. 그런 거야. 그러면 인간적으로 좀 힘이 되겠지요.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힘이 된다 그러면 뭐겠어요? 누가 사울 왕을 잡아주겠다. 사울이 죽었다. 이 소식 들으면 가장 큰 힘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돈이 없는데 돈 갖다 줬다. 병이 있는데 병 낫게 해줬다. 뭐 성가신 사람 그 사람 흡수해줬다. 그러면 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말씀. 오늘 우리가 그런 걸 바라고 있다면 그건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지 근원적인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깨닫고 신앙하면서 방향 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평생에 그냥 문제 때문에 오락가락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노심초사하고 그냥 복닥복닥복닥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문제만 조금 낮았다 힘들어졌다 낮았다 힘들어졌다 그냥 그 과정 그 다람쥐 쳇바퀴 돌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그 모습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드립니다만 돈이 하나님 앞에 갑니까? 명예가 하나님 앞에 갑니까? 권력이 하나님 앞에 갑니까? 우리 자신이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믿어져서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표대를 향해서 푸름의 상급을 향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일을 받고 자기를 쫓아다닌 사람들이 400명 600명인데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자기 혼자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르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도와주실 걸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지 내 능력 내 재주가 나타나는 거 가지고는 나 하나 감당하기 힘들고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나 하나 새벽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우리 가족 자녀들까지 데리고 나오는 그런 우리 박종필 장로님 가정이 있어서 하나 빠졌나?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일어나서 그냥 추스리고 얼른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힘든데 다 투디로 깨가지고서 같이 준비하고 같이 오고 나면 이거 성질 급한 사람은 못하잖아요. 같이 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믿어지게 하신다면 사람이 바뀌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위로받고 내 문제 해결받고 그걸로 땡이다.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좋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씀이. 그런 사람들 위로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런 사람들 구원하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문제를 탁탁탁 그때 착착착착 해결해서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져서 다윗이 지금 죽을까 봐 벌벌 떨다가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게 믿어져서 400명 600명을 거느리고 갔다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믿어져서 가서 내 가족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목장 목원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복음 전도의 대상자들 그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다 그런 말씀. 뭘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내 힘 가지고요, 내 재주 가지고요, 돈을 많이 줘서요, 건강이 탁월해져서요, 그거 잠시 잠깐밖에 안 돼요.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조금 있으면 끝나요. 영을 따른 자는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의 사람들로 바꿔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나단이 가서 한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17절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다른 얘기 한 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 얘기 해준 거예요. 지금은 네가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뭐 그냥 우는 사자처럼 마귀 새끼처럼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그거 너한테 미치지 못할 거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윗이 몰랐을까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잘 모릅니까? 십자가를 거쳐야 부활에 이르고 고난 없는 영광이 없는 거 모릅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다고 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척척척 이겨나면 그렇지 않고 억눌리고 힘들 때가 있대. 그때 또다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 걸고 그 말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다 목숨 걸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당담하다고도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육신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면 하면은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이 영생이 믿어지고 영원한 것이 믿어져서 육신의 목숨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오늘 그런 애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그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새벽부터 나와서 말씀 듣고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돼야 되는데 말씀 판단하다가 계산은 내 사정은 다른데 내 생각은 다른데 내 형편은 다른데 내 사정 내 생각 모르니까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시지. 이렇게 판단만 하고 가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냥 더 실망만 되고 불신앙만 더 굳어지게 만들고 가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대우각성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무서운 건 내 심령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점점 완고하고 굳어진다는 거예요. 완악해진다는 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심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믿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쫓겨다니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게 믿어져야 그 사명 감당하고 사막의 삶, 쫓기는 삶, 피난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원치 않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킬 때 우리의 심령을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그럴 땐 그거 의지하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다 떨어져 나간 것 같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것 같으면 맨 처음에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러다가도 힘이 빠지다 나중에 점점 그렇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가난한 심령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출애굽 1세대들 그냥 고난당한다 역경당한다 힘들한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러고 불신앙으로도 그리고 광야 가운데 죽어가면 그게 무슨 유익입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엇감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뻗대고서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겠으니까 자아를 깨트리셔 가지고
육신의 것, 땅의 것, 세상의 것 붙잡히고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 이거 깨트려서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심령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는데, 끝까지 내 육신의 기분,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이거 붙잡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가면 이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고난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자아를 깨트리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내 은혜가 족합니다. 이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나갈 때 그게 힘이 되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을 하는. 돈이 있으면 그게 힘이 돼요. 30억 갖다 준다면 저도 힘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힘이 안 되니 이게 무슨 목사고, 이게 무슨 신앙이고, 이게 무슨 수십 년 한 신앙이냐, 그런 얘기. 하나님은 뭐 힘이 돼야지.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힘이 돼야지. 말씀이 힘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여기서 그냥 벼락치듯 여기서 뭐가 그냥 하늘에서 이 천장이 열리고 5층까지 열리고서 여기서 뭐 떨어지고, 유기성 목사님이 또 교회 짓고서 뭐 빚이 220억에서 170억에 뭐 이렇게 또 답답하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선 하늘문이 안 열릴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기 천장이 가려져서. 기도원 가서 뿌리라도, 뭐 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아야 돼. 그런데 그래도 하늘이 안 열리더래요. 믿음이 열려지고 영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한참 블레셋으로 피신도 하고 모압으로 피신도 하고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닐 때 가난한 심령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말씀이 사모되는 그 심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고백한 시 중에 블레셋으로 쫓겨갔을 때 쓴 시로 알려진 시편 56편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이겼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게 뭔가 하면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2번 강조하는데 10절 11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예요?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요나단이 말씀 전해준 거예요. 내가 사울왕 우리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다 말이지. 하나님의 뜻이 너한테 있는데 그 안 되겠어. 우리 아버지 내가 죽이고 왔으니까 힘을 얻어라. 그러면 인간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요. 해결해 줬으니까. 거기 있지 않다 그런 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울왕 아닌 사단이 또 다른 가지고 방해하고, 압살롬 가지고 배신하고, 우리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유혹하고, 그럴 땐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있지 않아요.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니, 말씀만 있으면 된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힘이 되고 내 재주는 힘이 되고 내 경험은 힘이 되는데 말씀이 힘이 안 되면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고 이런 반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순간 눈 깜짝할 사이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앞에 그렇게 살다 죽을 존재인데, 그걸 가지고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거 말씀을 무시하고 있으면 이런 반역자들이 어디 있어요? 일실은 불신앙자들이 있어요.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앙이 이렇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사정 형편이 있으니까 그렇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해오지 않았냐. 다윗이 원망하고 불평하기로 하면 죽게 만들어 놓는데 기름 부어서 맨날 쫓겨다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십수년 동안, 10대에 그래가지고 30세 왕이 됐으니까 십수년 동안 쫓겨다니는데 이게 헐짓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지니까 자기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아둘람 공동체 400명씩 600명씩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 감당해요. 그래야 우리 목장 감당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 살려요. 그래야 이 세대를 감당하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돼. 내가 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일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끝까지 내 생각, 내 판단, 세상의 경험, 세상의 거 붙잡고 아니라고 그러고 이루어주시면 믿겠다고 그러면 뭘 다 하려고만 그리면 그걸 그 다음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주위를 돌아봐서 우리 같은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신앙 한다고 하면서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게 사는 세상 사람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냥 겉으로는 평안하고 돈이 힘이 되고 뭐 지식이 힘이 되고 권력이 힘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중심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 죽음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영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 계시면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어지면 은혜와 평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주님의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믿어지시기 바라고, 안 된다면 그거 믿어지게 해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이 나와야지요.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권력 주세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믿어져야지요. 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려면 믿음의 근본적인 건 하나도 해결이 안 돼서 그 다음에 또 원망, 그 다음에 또 불평, 그 다음에 또 두려움, 그 다음에 또 걱정, 근심,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근원적인 죄악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 이 반역죄가 회개,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이게 이 회개가 되고 돌이켜지고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믿어져서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져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꿋꿋하게 사명의 길로, 위로하는 길로, 격려하는 길로 나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작은 목자는 작은 목자로서, 전도자는 전도자로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